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 구약 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평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날 시작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누나지 못한 어려운 문제 주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내 부끄럼 수치가 변해 간증이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샘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내 편인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서로 나를 만나서 식사하기를 원하고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다가도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좀 약해 보이고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전화하는 것도 안 받고 또 만나는 만남도 뜸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평상시에 전화가 잘 오던 것이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게에 가서 물어봤더니 핸드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기가 떨어져서 전화가 올 거라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하면 서로 만나려 하고 식사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좀 힘이 떨어지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전화도 안 오고요. 내가 전화도 안 받고 또 나를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선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편인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데 아무 어림없이 즐거움이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람이나 고관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낫다. 10절 이하에는 문나라가 저를 에워쌌다고 말하게 되고요. 13절은 잘 밀어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 말이 내가 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려도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상황이 내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의 곤란함이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풍파가 있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럼 곧바로 왕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 사울이 준지한 천천히요 다윗이 준지한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사울이 위험을 당하게. 누굽니까? 사울이 자기 장인 어른이잖아요. 나라를 건진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다시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도 함께 계셨고 아둘람 굴에도 함께 계셨고요.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내게 또 함께 계시로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6절을 보면 여호와께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오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사업이 어려우면 이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닌가? 애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아이고 저 애가 인생길이 막혀진 것 아닌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을 문제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뭘 봤냐? 골리앗의 칼을 봤어요. 골리앗의 창을 봤어요. 골리앗의 갑옷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보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작게 본 것 아닙니다. 크게 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문제가 작은 것 아닙니다. 질병도 어려운 문제고요. 물질의 곤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께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 두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을 위한 편이냐? 그때 이 천사가 뭐라 하는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속이 배 꼴릴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뭐 북한에 핵무기 57기가 있다, 뭐 대한민국이 잘 못한다 막 해서 얼마나 곤으로 뭔지 몰라요. 관세도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세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문제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요새 몇몇 분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뇌가 종양이 있으니까 암이래. 또 어떤 권사님은 다리가 이제 혹이 있어서 그한테 그것도 암이래. 또 누구 어째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다. 암이야도 선한 암이고요, 착한 암이에요. 그것만 잘라내면 되게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갖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문제지. 지금까지 도시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고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이나 사인을 주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미리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하는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토록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표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표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셨나? 모른 채 하시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발바닥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가족 속에 고비고비 넘겼던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정도 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만드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계획 훈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사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때 응답이 자리가 반장 통장이 했을 텐데 응답 안 해주셨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훈장 꿈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 척 해버렸어요. 하나님 내 편 아니신가? 아니었어요. 국무총리 되게 한 과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내 길이 막힙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기도나 사람 선지자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뜻은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방향을 들었더니 거기에 준비된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하지만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동학코롱 아파트 후곡마을에 거기 있었으면 거기는 아직도 교회가 두드리다고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사람이 볼 땐 948세대 다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긴 늪이었어요. 4,550만 원 때문에 고민하다가 돈이냐 목회냐 할 때 돈보다 목회할 때에서 부영아파트 상가로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될 자리를 들어가면 또 안 되게끔 됐거든요. 제가 명석교 우리 장로님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가게가 있는데 안 된 데 들어가면 다 안 되게 돼 있대. 가게를 선정할 잘 되는 곳을 가서 프리미엄 주면 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 자리 들어가면 다 안 돼요. 근데 부영아파트 상가로 왔는데 하나님께 거기서 막 일어나게 만드시더라. 만약에 자유프라자에서 3억 3천만 원이 묶여져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경매에 나간다고 안 했으면 교회 건축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고 교회가 3억 3천만 원에 묶여져 갖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땡겨 부었죠 뭐. 근데 그렇게 옮겨가서요 하나님께 대하동 성전을 막 붕괴 만드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더 놀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인해 주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또 기도했을 때 응답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보니까 길이 없어요. 홍해 바다의 앞에 있고 뒤에 기명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어라. 모두가 다 길이 없었어요. 근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던 길을 갖고 나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없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기 파주 금촌에 가보면 옛날 금촌에 조그만 길 쫄쫄쫄쫄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새로운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쪽 길만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방의 아들 요람과 또 유다 여호사밧왕과 에돔 왕이 연합군에서 모압을 치러 가다가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이곳 개철 많이 파십시오.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 기미 불 길도 없는데 이곳에 개철 많이 파라는 거야.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겠는데 땅 파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땅을 팠더니 땅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에 에돔 편에서 또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물이 팠던 개천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아침에 보니까 태양빛에 비친 거 핏빛같이 보여지니까 모압 사람들이 오판한 거예요. 야 저거 뭐냐 피지 않냐? 세 나라가 서로 뭐 자중질이나 일어나 보자. 우리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호구로 돌아가지고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홍해에 서 있는 계십니까?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관계의 홍해, 그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 내 편인 줄 믿으실 줄이면 축원합니다. 바다가 먼저 길이 갈라져야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넘쳐 있지만은 내가 믿고 나가면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18편의 절정이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신약의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배척받게 되고 제주도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 3번이나 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버린 돌과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모퉁이 돌로 기이한 돌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인류권의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 주님은 내 편이시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케 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정말로 내 편입니까? 생각할 때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간 것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내가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있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가 온수가 되었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힘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아직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마침내 때가 되면 놀란 기적으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믿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 신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꼭 휴대폰과 같아요. 아침에 충전할 때 100%지만 싹 저녁에 보면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전돼 버리잖아요. 세상 것은 기간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방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람을 내 편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도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12명 가운데 하나가 배반했는데 하물며 모두가 내 편이겠어요? 우리가 신대원 3학년 때 곽선희 목사님께 배웠는데 3학기씩 2번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목회할 때 모든 교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상하게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지 말고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러더라. 나도 여러분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서 나를 열심히 돕는 분, 그분 바라보고 사는 거지. 뒷담화 까고요, 말쟁이들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하나가 배반했는데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이 궁궐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셨더니 바로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모세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황해 바다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신 말미암아 죄와 사망 영혼세가 깨뜨려진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편 똑같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해결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편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때가 올 거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1초 문제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내가 좋은 일 있고 잘하면 다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애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게 희생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데 잠시 잠깐 고난이 있다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오짝 잡는 심령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온수막이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의 학교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주게 영광 드는 기적도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돕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한 자를 하나님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 적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뜨라도 복받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학기 개강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인 것 믿고 예비한 심령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백배으로 갚아주시고 이 학기가 평탄하고 형통한 일 가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쌓으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